오늘도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20번째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올릴 때는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과 연결해서 같이 지금 나누고 있어요. 언제까지 될지 저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죠. 근데 여하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죽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죠.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고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게 믿음이고 이건 아니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에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나누게 하시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나는 지금 바른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 나에게는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달라고 하는 주님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종교는 누구를 위한 생활들을, 행위들을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한. 그러니까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다 누구를 위하며? 하나님을 위한. 그런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우리가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그의 서신에서 얘기하잖아요.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건 누구를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냥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까지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종교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요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외적인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교회가 크냐, 또 시설이 잘 갖춰져 있냐, 성가대나 목사의 말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좀 솟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종교생활이니까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근데 신앙인은요 어떻게 하든 내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어디까지 왔는가? 갈멜산에 두 제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제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섬겼던 그 의리의리한 단과 엘리야 혼자서 쌓았던 단.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두 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예배가 드려질까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나요? 안 받습니다. 성경에서요 인류 최초의 예배가 드려졌던 때가 있어요. 한 형제가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의 예배는 받았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예배를 드렸던 가인에 의해 맞아 죽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도 나를 위한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의리의리한 단을 같이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면서 주님을 위한 그 초라한 단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때로는 언어적으로, 때로는 그들이 만든 부흥과 성장이라는 이 전통에 의해서 죽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런 일은 끝까지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 사이에서 그 조그만 단에는 관심이 없고 그 의리의리한 단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착각들을 하면서 그 단을 섬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 얘기하지만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이 바로 이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것, 그 갈멜산이 속해 있는 무기토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분명하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도 얘기하지만 갈수록 이타적 사람은 줄어들고 이기적 사람만 난무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주님을 위한 그러한 신앙은 거부하고 나를 위한 신앙들의 사람들은 더 열광할 거고 그곳에 사람들은 더 모일 거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의 단은 첫째가 단주위에서 뛰놀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혹시 신이 나의 기도를 안 들을까 봐. 우리 성경에서 확인하자면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고 내가 머릿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든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마음에 그냥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든 그걸 모르신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상숭배자들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남보다 내가 더 큰 소리로 더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외쳐야 신은 나의 기도를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우상의 날. 그리고는 자해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피 흘리면 신은 다른 사람보다 내 기도, 내가 원하는 걸 더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으시지 않으면 어쩌면 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거래를 하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성전을 2번 정화를 하셨는데 그 정화를 하실 때마다 하셨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만민이 그냥 기도하러 오는 집을, 은혜의 집을, 너희는 강도의 그럴과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버렸다. 장사가 뭐 하는 곳이에요? 내가 돈을 내고 그 돈만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저에게 뭔가를 갖다 바치면 그만한 보상을 주겠다고 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것. 근데 저부터 우리의 신앙 속에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끝까지 우상숭배하다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우상숭배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진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잘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어, 내가 어제 꿈에 꾸니까 뭐 이렇게 하셨어 저렇게 하셨어 하면서 지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샤우팅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게 우상의 단. 그에 반해서 비록 초라한 단이지만 엘리야가 쌓은 단이 있다 그랬죠. 그 단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자고요.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와 보라는 거예요. 와 봐.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뭐라고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여기에 여호와의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 그 제단이 무너졌어요. 지난주 우리 여기 공부했죠. 왜 무너졌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을 왜 믿어? 나를 위해서 믿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도구라고? 그런 존재라고? 나 그러면 안 믿어. 그러면서 그런 단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차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내가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다가 죽여버린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었다니.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앞으로도 저는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건 세상의 떡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의 떡임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 삼손처럼 삼손의 죽음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더란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7 집사로 뽑혀가지고 한 일은 뭐예요? 설교 한 편 한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의 설교 한 편으로 돌맞아 죽은 그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 대대적 박해를 가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흩뿌려지게 만드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어제도 이렇게 좀 하고 오늘 새벽도 일어나가지고 우리 두 권사님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무지막지한 설교를 아무도 안 듣는 이 설교를 지금 10수년을 말이에요.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 설교요. 처음에는 기뻐서 왜? 성경에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걸 이렇게 하니까 혹해갖고 들을 수는 있어도 길게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가 오니 누가 가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더 줄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 요즘도 계속 성경 읽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만 깨닫게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그걸 소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가서 전하라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준 거 먹고 네 배에는 쓰겠지만 입에는 달더라도 그거 전하라 그러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목회자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 중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신 것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이 회중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못합니다. 왜?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들으려면 제 설교 못 듣지 마시고 다른 설교 들으시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바알과 아세라의 단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지고
거기에는 죽음 있는 곳은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더 넘쳐날 것이고, 여호와를 위한 단들 쌓는 곳은 사람들이 안 와요. 왜? 보세요. 여기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율법을 목숨 걸어 지켰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기의 자식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단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무너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이거 묵상하면서요,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런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안에는 몇 가지 법이 있대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육신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바알과 아세라단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게 강해요? 나를 위한 단, 나를 위한 신. 그게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단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단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한 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말에도요, 집은 사람이 살고 거기서 손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흉가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고 있나? 이 단이 지금 날로 튼튼해져 가고 있나? 아니면 그냥 바알과 아세라 그거 부러워하고 나도 그럴 거에 따라 현혹되고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여 여호와의 단은 내버려 두어가지고 내팽개쳐져가지고 우리의 마음에서 무너져 있지 않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억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라고 믿었던 그 대상이 나중에 우상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세에 이랬거든요. 멸망해야 될 게 멸망치 않고 거룩한 곳에 쓰거든. 어디로 도망가래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게 뭔 말인 줄 알아요? 예수는 죽어서 십자가 지셔서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지 않고 여기에 딱 서서 나를 위한 존재로, 재산 나누는 자로, 내 원함과 바람들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이 단위에 서버리면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떠냐? 남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내가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 무너짐이에요, 무너짐. 거들떠보지도 않고 여기에 그냥 빠져서 여호와를 위한 나는 아예 그냥 내몰라라 했다. 그저 먹고 사는 게 입이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현혹이 돼요. 바알과 아세라단이 죽음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단에만 빠져 삶으로 인해서 진짜 쌓고 진짜 세우고 진짜 예배해야 할 여호와의 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무너져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다 와! 한번 봐봐. 오늘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내 마음에 진짜 여호와를 위한 단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견고한가?
그래서 엘리야가요,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하나 다시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단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자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엘리야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은 그 의리의리한 단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관심은 다 무너진. 그래서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그 단이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요 그림을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의리의리한 신전 앞에 남루한 옷차림의 예수와 비교시켰죠. 지난주에 그 그림이. 이 시대는요, 아무도 남루한 옷차림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의리의리한 신전을 소유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죠. 그게 바알과 아세라단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을 받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게 예배고 그게 제단이거든요. 그런 자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 받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몇 억짜리 올간을 갖다 놓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찬양대를 두고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라는 그 고백.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위해 그 예수를 보내주셨는지에 대한 감사. 그래요, 하나님. 내 세상적인 기대와 내 세상적인 소망이 다 무너져도 나는 이 예수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는 이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 예수를 저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배를 받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주시지, 내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주시겠지, 이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잘못돼가지고 뭐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주면 최고예요. 그게 마귀 대장이라도 나에겐 최고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고민해야 돼요. 자, 그 무너진 제단을 어떻게 수축하는지 31절에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히 하나님이 받고 싶은 그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32절, 31절. 이것도 하나하나 공부해야 돼요. 왜? 너무나 귀하니까.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제단, 그 불이 떨어진 그 제단을 쌓는데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몇 개를요? 12개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85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쌓았던 단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의리의리한 단을 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족장이 누구예요? 믿음의 족장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의 족장은 야곱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요? 12명.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거든요. 이게 예수의 12제자고 그거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이 이스라엘은 결국 신약으로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12제자 교회가 됩니다.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성도,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12개를 딱 그래서 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의지해서. 자,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이 바꿔준 이름이죠. 맞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을 때 언제 바꿔주셨어요? 네? 아니, 그렇게. 어디서요? 예, 야복강가에서. 뭐가 부러져서? 예, 한도뼈가 부러져. 이 사람의 힘의 원천인 그 한도뼈가 부러져서 그 한도뼈가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죠. 우리의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살아 이스라엘로 변화된 거란 말이에요. 아십니까? 이게 여호와의 재단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라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당시에 필기구가 우리 요즘처럼 많았던 때가 아니라 그랬죠. 짐승 가죽 가지고 때로는 대나무 같은 거 풀어가지고 그걸로 종이를 만들어서 썼던 때라 가급적이면 글자를 줄여야 돼요. 근데 글자를 이렇게 썼다는 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세웠어요? 네, 예수의 피값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한도뼈가 부러져. 예수가 죽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교회는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초는 이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영적 교회, 그걸 상징하는 12돌로 세운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 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누가 죽으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 영천제일감리교회 공동체가 이곳에 나와 예배드린 것도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임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의 그 상징하는 12돌을 쌓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예배의 가장 기초는 뭐예요? 너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너희가 교회가 된 건 너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짐으로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인정, 그것에 대한 자백, 그 위에 세워지는 예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들이 쌓은 단은
이게 없습니다. 맞죠? 그들은 그 단을 누가 쌓은 거예요? 자신들이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쌓으니까 더 의리의리하고 더 화려하게 쌓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남들보다는 더 화려하게 쌓아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외모 지상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쌓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다리를 하나, 개천이 있는데 그 개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양쪽에 성당이 있었대요. 근데 이 성당이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앞 성당보다 우리 성당의 종탑이 조금 더 높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저 종탑이 조금 올라갔어. 그러면 앞에 성당은 또 뭐 합니까? 종탑을 올려야 돼요. 이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들이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화려하고 사람들 보기에 와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을까?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무리 수 없는 사람이 예배 드려도 안 받아요. 봐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곳은 엘리야의 단인데 그 단의 기초는 뭐예요? 야,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은혜와 감사함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배, 그게 기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가 없이 그 위에다가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도 항상 이 마음을 들어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를 나갈 수 있는 건 내가 그냥 옷 갈아입고 내가 내 의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이 생명의 잔치, 이 하늘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전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이거예요. 죄송스럽지만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인데도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헌금을,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드리는 헌금 받으래요, 받지 말래요?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목사는 그냥 억지로라도 내는 거 다 받고 싶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는 것만 받아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가난한 교회가, 예루살렘이 비건이 들어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구제하는데 교회들마다 구제헌금을 걷거든요. 근데 사역자가 보니까 너무 가난해. 그래갖고 너희는 그냥 너네나 돌봐, 그거 하지 말고. 근데 이분들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우리도 헌금 좀 내게 해주세요. 우리도 구제헌금 내게 해주세요. 왜요? 그들은 그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거든요. 대통령이 돼도 세계 제1의 부자가 돼도 하나님께 헌금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창세전 택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알게 해준 자만 드릴 수 있는 게 헌금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헌금은 그냥 낭비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런 헌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으면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바를 몰라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건 어떻게 왔어요? 정거사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기다가 성령 하나님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안 오셨으면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도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의 기초도 십자가예요. 맞죠? 예배의 기초도 십자가예요. 우리가 교회 된 것 이렇게 모이는 모든 것도 다 누구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위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늘도 십자가 때문에 예배드리러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마음 받고 싶잖아요,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돈이 없어 여러분 돈 받고 싶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 우리 마음이라고 내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까지 얼마나 내가 얘기합니까? 생각을 해봐요. 이 작은 교회에서 한 분이 귀한 시기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내가 인간적으로 하겠냐고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계속 할 건데 다르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쌓은 단은 달라.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그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눈길도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하고 보는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 의지에서 세워지는 그 예배, 그 기도, 그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그림신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제가 꿈꾸는 건 바로 우리 역전제일감리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헌금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만 오지 마시고 뭐 가지고 오자고요? 감사하는 십자가의 감사와 그 은혜를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오자 말이에요. 찬양대도 없고, 예? 보기에 이렇게 천장도 저렇게 다 휘어지고 인원도 몇 명 안 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 주님이 역사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3장 한번 읽고 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요.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본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진방의 분본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본왕으로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죠.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빈들에 있는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분본왕입니다. 총독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거예요. 근데 그곳에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해서 불 떨어지는 그런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불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감사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우리의 종교 행위는 그냥 종교로 끝나요. 잊지 마시고 엘리야가 돌 하나하나 무너졌던 거 다시 닦고 다듬지는 않았죠. 여호와에다는 인간이 다듬지 못하니까 버려져 흙 묻어 있는 것들을 다시 쌓았듯이 우리 마음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해서 허물어져 있을지 모를 여호와를 위한 단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날 옵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우리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 그분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